3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벙어리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벙어리 파수꾼 주제 구절을 26절로 정했습니다. 26절이니까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정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불렀지요. 무슨 파수꾼이냐 하면 하나님이 곧 너희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말 못하는 자, 벙어리 파수꾼은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면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행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또 말을 하게 할 텐데,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는데 이제 그발 강가를 떠나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들로 나가야 될까요? 왜 들로 나가야 될까요? 도시나 또 혼란한 불빛이 있는 화려한 불빛이 있는 그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들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그러잖아요.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어요. 대승불교는 대중적으로 불교의 사상을 전한다고 이 도시로 내려오는 걸 대승불교라고 하고, 소승불교는 저 산속에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게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기 때문에 화려한 성전에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에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며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광야에서 낙타천소를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들녘으로 나갔어요. 다시 들녘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요. 그의 모든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는 다 이 광야에 나갔단 말이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세상의 화려한 불빛 안에서 이 2026년을 살아가는 문명 속에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들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도서관에, 일본어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왜 도서관을 갑니까? 도서관에 가야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고 조용하잖아요. 저도 어제 한 2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말씀을, 여기 나올 때까지 말씀을 봤는데, 일당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글을 써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서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려지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어요. 그러니까 곧 엎드려집니다. 자, 엎드려지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여기 그냥 오늘 유난히 춥더라고요. 유난히 추워요. 근데 이 추운 날
예, 우리가 그냥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시고, 예, 주님께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뭐 50평생, 60평생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우리 뜻대로 온 것 같아도, 예,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먼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들로 인도했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 새벽 예배, 이 아침 예배까지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주의 종을 세웠어요. 그러면 말을 외치라 그래야 되는데 문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라고 할까요? 문을 닫는 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는 들에 가서 내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왜 문을 닫으라고 하냐?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입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들에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5절에 나오거든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고 전하면, 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서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겠죠. 잘 된다, 복 받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입을 열면은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줄을 가지고 와서 동해버려요. 예, 꽁꽁 매버린다는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예, 그게 선지자가 말을 전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해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예, 에스겔 선지자를 꽁꽁 매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걷어 잠그란 거예요. 네가 말을 해도 그들이 안 들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문을 걸어 잠가라 이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32절. 에레미야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32절. 에레미야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에스겔이 전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왕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아들 딸 놓고 살아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해주는 거죠. 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니 듣고 믿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2년 만에 곧 돌아오니까 대충 살다가 돌아오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너희를 포로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모세의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너희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싫고 좋은 말 해주라고 꽁꽁 매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도 화가 나서 문을 그대로 잠가라. 이제 더 이상 말해봐도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밈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벨람 사람 스마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냐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자자손손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오늘 25절 다시 볼까요?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내어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내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파수꾼 선지자를 제사장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하지 말라는 거 외쳐봤자 소용없으니까 말하지 마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꾼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면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그리고 저 말씀을 전하고 싶단 말이죠. 제사장은 말씀을 전하고 싶겠죠.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해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네. 나중에 보면 에스겔의 그 각시가 아내가 먼저 죽는데 울지도 마라 그래요. 울지도 마라. 여러분 이 옆에서 선지자의 모습, 이 제사장이 자기 남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요? 소가리를 많이 하는 게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 죽어도 울지 마라 그래요. 또 내일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390 동안은 왼편에 누워 자고 하루를 1년치 서서 390일을 또 오른편으로도 40일을 또 오른편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똑바로 잠도 못 합니다. 이거 제사장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른 사람은요. 왼쪽으로 390일을 자라. 왜 390일을 자냐? 하루를 1년치 계산해서 390년.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다. 그 다음에 유다의 죄를 위하여 오른쪽으로 40년을 또 40일을 또 누워서 자라. 오른편으로 각을 쳐서 반드시 또 못 넣고 더하고 390 40 하면 뭐예요? 430년이 돼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에서 구원한 횟수를 딱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얼마나 선지자의 삶이 또 제사장의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건 몰라요. 왜?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네. 자기 삶, 요즘 그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이나 전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날씨 좋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가 하고 하지 말라는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고난의 연속이죠. 자, 그래서 들로 나갔는데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로 못. 왜? 이 패역한 백성들이 늘 어떻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들에 가서 문을 걷어 잠그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 한번 볼까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족속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2장.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2장 41절. 먼저 이게 38절부터 한번 읽고 갈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앉았다 일어났다 봤다 떴다 그렇게 자꾸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진짜 표적이다. 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왜 유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느냐? 4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사람이, 자, 요나가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전심을 다해 전도한 게 아니라 너그 회개하지 않으면 곧 심판받는다 하고 그냥 속말로 몇 번 움직였단 말이죠. 그냥 원래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를 않아요. 왜요? 지금으로 보면 저 일제 식민지로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수도에 가가지고 너희 회개하라 외치고 싶겠어요? 외치기 싫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느네로 관계가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가다가 다시 잡혀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니네 사람들이 짐승부터 시작했고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으니까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42절 볼까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에서 왔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도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은 인간들은 못 듣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온 김에 43절부터 45절까지 읽고 갈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들은 항상 물 없는 거,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이 귀신들이 어디 가냐? 말씀 없는 교회를 쫓아다녀요. 뭘 받으려고?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쫓아다닌다니까요. 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항상 귀신들이 더글더글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단의 사탄에 넘어갈 뿐 아니라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밥. 오늘 새벽에 칼빈을 배경으로 그려놓은 책을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에 책이 하나 이게 그림이 하나 그려졌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 저울이 있는데 요 저울이 이게 돼 있으니까 그 우리 시소를 타면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성경이 딱 하나 올려 있고 그 높이 올라간 데는 뭐냐 그러면은 온 교황들, 뭐 신하들, 고관들 또 밑에는 사탄이 또 그 저울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근데 그 저울 위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황제, 뭐 거짓 신부들, 또 사탄,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위에 있어요. 성경 하나를 못 이기는 책이었어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더라고. 그래서 이 시소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리는데 밑에는 성경책 하나예요. 나머지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힘 있는 권력이고 또 그 밑에는 막 사탄 마귀가 또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이 올라가 끌어당기는데 성경은 꼼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느냐? 성경을 이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오직 성경을 이길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낙심과 자제를 찾아도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귀신이 달라붙으려고 해도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거든요.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것, 말씀 없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에요. 44절.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제 집을 청소해서 자,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러면 청소된 곳에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신이 와서 쪼가리를 못 튼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옛날보다 더 악한 귀신이 그 달라붙어가지고 옛날보다 삶의 형편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온통 문제로 그냥 쪼아리를 쳐버린단 말이죠. 누가?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복음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나 이 정도 됐으면 됐겠다
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줘야 그 일곱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그걸 비워놓으면,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아침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만약에 상처받고 시험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왜?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한 번 온 성도는 뭐 조금만 상처받거나 뭐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갈 성향이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시험거리가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이단 사탄이 들어와도 예방주사가 맞으니까 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비워서 말씀으로 안 치워지니까 아유 이거 웬 떡이요? 하고 완전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냥 아주 희축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26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꾸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 애가와 애곡과 지향이 말씀으로 꾸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꾸짖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심판이에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27절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입을 왜 열어주냐? 그 입을 열었을 때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아까 에레미야 29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심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시이라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할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창세전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근데 창세에 작정 안 된 사람은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할 때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듣는 자가 있을 것이요. 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그럼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 보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복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돈 잘 버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우리 자녀들 잘 되는 비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회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내가 혹시 윤리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걸 회개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지 윤리도덕적 몇 가지 그거 뭐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가서 지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무슨 하나님께로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11조 떼먹은 거 있습니까? 혹시 주일 성수 안 한 게 있어요? 혹시 아침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것은 내가 11조를 안 하고 아침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걸 내가 드려서 뭘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에레미야 29장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행위 따라서 복도 들어오고 행위 따라서 복도 나가고 하겠네요. 이게 구약적 지금 복의 개념이에요. 구약적. 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내려요. 근데요. 하나도 그걸 어기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사님에게 복의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틀어진 거 있습니까? 근데 전부 그게 따지고 보면 주일 성수 11조예요. 그거 제대로 안 해서 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도 전하는 사람도 진짜 그럴 거 막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도 뭐 확신을 갖고 믿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지 그 윤리도덕적인 거 몇 가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나 윤리도덕적인 게 이제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11조 띄고 거 다 이제 선 11조까지 다 했으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줄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몇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화려한 불빛이 있는 그곳에서 서울의 밤이자 서울의 밤 화려한 도시를 헤매다 뭐 어쩌다 했다 그래 화려한 도시를 헤매서는 주님을 못 만나요. 이게 우리만의 들로 가야 돼요. 우리만의 들, 우리만의 광야, 우리만의 들, 우리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근데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홀로 있어 외로운 건 외로운 게 아니고 둘이 있어 외로운 건 진짜 외로움이다. 이게 혼자 있어도 계속 그 주님과 독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외로울 틈이 없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걸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일부러 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들에 가서 뭐 해야냐?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가야 돼요. 왜?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잠시 문을 걷어 닫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게 심판이거든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나는 이제 말 안 해.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 할 때까지가 좋은 거예요. 아내한테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근데 잔소리를 안 한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회개해도 말씀을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의 목사가 그냥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밴드로 유튜브로 막 잔소리하고 할 때가 좋을 때예요. 아이고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나 혼자만 말씀 알면 되지 뭐 내가 이걸 내가 7대 절기가 예수님으로 연결된 거 주구장창 맨날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유튜브로 올리고 뭣도 올리고 지금은 이제 나팔수로 부는 거잖아요. 근데 불어도 안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안 돼. 입을 닫아라 그러면 이제 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뭐 주구장창 전해질 때가 진짜 복이라면 복인 걸 알아야 돼요. 요때 자기 걸로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좀 마음속에 좀 마음에 좀 간직해 두고 좀 이렇게 쌓아둬야 되는데 그 귀중한 건 몰라요. 귀중한 걸 몰라. 밖에 나가서 정말로 생고생을 해야 귀중한 걸 아는 것처럼 계속 말씀이 그냥 얼마나 밴드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그냥 유튜브에다가 옛날 것까지 많이 김보경 사모가 또 이렇게 또 또 촬영을 해갖고 올리니까 이 따라오는 사람이 못 따라와. 요때가 좋은 거예요. 요때가 말씀의 홍수처럼 막 그냥 쏟아질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파수꾼의 입을 닫아서 벙어리가 되고 해보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임을 깨닫고 말씀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파수꾼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외치는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알고 깨닫는 우리 서만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